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사랑밖에 남 몰라, 누구 가수가 떠오르시죠? 사랑밖에 남 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광고, 특별 광고를 하나 좀 놓친 게 있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주일 12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냉난방 시설 공사를, 보완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진행 상황과 현재 우리 건물의 냉난방 시설의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잠시 갖고요. 이후에 우리 2026년 여전도회, 우리 여전도회를 또 준비하며 여전도회 임원단 모임 26년을 준비하며 현 임원들이 좀 같이 모여서 여전도회 구성에 대하여 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 오늘 나가실 때 빵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그 두 딸아이를 차에 태우고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골목은 주차된 차들이 너무 복잡해서 두 차가, 오고 가는 차가 이렇게 마주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딱 꺾어서 골목길로 진입했을 때 저기 멀리에서 차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이제 그 차가 한참 달려서 이렇게 지나가기를 이제 기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기다려주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다려주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한번 고맙다고 표시를 해주죠. 아니면 깜빡이를 켜서 깜빡깜빡 고맙다는 표시를 어떻게든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한참 기다렸거든요. 정말 긴 골목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차가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쌩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요, 제 마음이요, 약간 사랑을 베풀어야지라고 했지만 이게 뭔가 싶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운전을 하게 되면 매너 있게 해라. 손 한 번 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깜빡이 한 번 트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인사를 안 하고 가냐. 니네들은 매너 있게 운전해라. 제가 이렇게 굳이 가르쳤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좀 위험한 상황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 아니면 양보해 줬는데 아무런 고맙다는 표시가 없으면 좀 뭔가 마음이 그렇죠. 이번 주에 이 일을 겪으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또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뭔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어려울까요? 물론 뭐 마음이 안 내키는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골목길의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나의 사랑의 타이밍과 다른 사람의 타이밍이 다르더라는 거죠.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나는 베풀었지만 저 사람은 베풀지 않을 때 이게 엇박자가 나면 속이 상하더라는 거죠. 사랑이 어려운 거요, 타이밍이 서로 안 맞기 때문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랑이라고 하지만요,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타이밍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손해본 것 같더라는 거죠. 그 골목길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랑이 타이밍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는데 사랑을 안 줘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사랑이 어렵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때로는 우리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해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서로 둘 사이에 관계가 괜찮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를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야. 물론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손을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나 손을 제대로 들지 못했어도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좁은 골목길 빠져나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인사하는 걸 놓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예요. 관계가 되면 봐주더라고요. 관계가 되면. 특별히요, 가족 관계면 이게 훨씬 더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는 데에 무슨 중요성이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운 용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관계로 부르신 이유 아닙니까? 관계가 가까우면 용납하고 이해해요. 기다려주더라고요. 특별히 가족 관계는 이건 못 말립니다. 가족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기억하십니까? 포도원 소작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 기억하세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데려다가 아침에 그 사람을 불러와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일하면 내가 하루치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아침 8시, 9시에 사람을 불러와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맘씨가 좋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쯤 지나고 11시쯤 돼서 저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점심쯤에도 혹시나 하고 인력시장을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데려와요. 3시쯤 갔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와요. 그런데 이제 6시에 일을 마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6시에 일이 끝나고 이제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아침 9시에 와서 처음부터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11시쯤 온 사람은 어떻게 기대하나요? 나는 한 7만 원쯤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똑같이 10만 원을 줬습니다. 점심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5만 원쯤 받겠지 했지? 그랬는데 이 주인이 똑같이 10만 원을 줬습니다. 3시에 온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주고요. 심지어는 와서 딱 1시간 일한 5시에 온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주더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에 가장 먼저 부름받아 온 사람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대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죠. 물론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정말 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려고 안달난, 어떻게 보면 일꾼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나눠주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주인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처음에 온 사람에게도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포도원 주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비롭다는 것을 네가 부당하다고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느냐? 네가 받을 것이나 받고 가라,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9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한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못 견디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5시에 온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그때는 항의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잘됐다. 나는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10만 원 받았는데 내 동생은 1시간 일하고 제 하루 임금을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야, 진짜 잘됐다. 너 오늘 하루 공치는 줄 알았는데 1시간 일했는데 게다가 하루치 임금까지 다 받았으니 얼마나 잘됐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왜 그러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넘이면 부당한 일이 가족이면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가족은 이렇게 용납해요. 가족은 이렇게 이해해요. 가족은 이렇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실제 우리가 이웃들과 가족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물며 이웃들도 가족으로 품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정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항상 사랑이 넘치십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죠. 버벅거리죠. 그 안에 미묘한 다툼들이 있죠. 서로 눈치 보고 속상한 일들이 왜 없을까요?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연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내 평생을 다해 정말 사랑해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내 지나지 않아 내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의 맹세들을 하고 헤어지고 다투는 것을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드린 책이 있어요. 사랑은 배워야 하는 감정이라는 책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그 사랑을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간에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많이 와서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바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바칠까요? 황제에게 바칠 거 바쳐라 그러면은 저기 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받을 거고,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은 저 로마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책망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형이 데리고 있던 아내가,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취하고 또 그 동생도 죽고 줄줄이 죽어나가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살펴볼 그런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난처하게 만드는 시험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즉, 당신이 뭔데 가르쳐? 네가 구약 성경을 알기나 해? 네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알기나 해?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 우리 성경 중에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37절과 3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을 또 지적하십니다. 그게 바로 39절이에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째는 뭐라고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둘째는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둘째도 무엇과 같다? 그와 같다. 여기서 그가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가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네가 알긴 뭘 알아 라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저자직강을 하신 겁니다. 니네 이거 제대로 모르지. 제대로 모르는 건 니네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 니네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거면 되는 줄 아냐고.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무게감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을 사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나간 잘못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용서뿐일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용서만을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오신 순간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용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30년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몫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3년은 공생애라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3년을 사셨습니다. 물론 그 공생애를 보내며 제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또는 죄인들을 지지하시기도 하셨고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편을 들어주시기도 했고요.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전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압니다. 그분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용서만 하고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편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응원도 해주셨고요. 생각을 지지해 주시기도 했고요.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다채롭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야구 팬인 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한화가 2위로 올 시즌을 마쳤습니다. 맨날 꼴찌하던 한화가.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가을쯤 되면 항상 있는 연례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인 드래프트라는 겁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 선수들 또는 일반 아마추어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10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각 프로야구 팀으로 뽑혀가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는 그 신인 드래프트라는 그런 행사가 얼마 전에 벌어졌습니다. 텔레비전에 열심히 준비하던 이제 한 선수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기대도 하고 또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수를 뽑아가는 그러한 팀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덩치 큰 선수가요, 정말 애처럼 울더라고요.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서러워하며 애처럼 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뒤에 그 선수의 엄마가 그 아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엄마 아직 안 늙었어. 엄마 너 뒷바라지 할 수 있어. 힘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이 넉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돈 안 되는 야구 선수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 계속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직 힘 있어. 너 뒷바라지 할 수 있어. 이것도 사랑이 아닌가요? 용서해 주는 것만이 사랑일까요? 이것도 사랑이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주님이 오셔서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잘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니 해도 편도 들어주는 것 사랑이죠. 용서도 해줘야 됩니다. 응원도 해줘야 되고요. 먹여도 줘야 되고 교육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참 고마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올 휴가 때는 애들이나 나 생각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럴까? 하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박물관도 미술관도, 그리고 저는 휴가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걸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해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그 충남 청양에서 아궁이 좀 쑤셔본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시골집에서 숯불 피워 고기 구워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휴가를 보내며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고 싶은 데 갔습니다. 미술관도 가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숯불도 피워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좋죠. 그런 것들 좋아요. 그러나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걸 함께 즐겨준 우리 가족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미술관, 날이 더운데 왜 밖으로 나가 하던 아이들이 아빠가 추천한 미술관, 박물관에 가서 와, 오길 잘했다 할 때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든지. 애들은 아빠 배고파 라고 하는데 숯불 피우기까지 기다리면 또 한참 기다리잖아요. 아빠 배고픈데 숯불 피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 명륜진사 갈비 가면 바로 나와 이제 이러는데 그러는데 굳이 1시간씩 걸려 숯불을 피우는 그 고기를 먹으며 아빠 맛있다 이러는 아이들이 기억에 나요. 그리고 보통 때는 바빠가지고 아이들 잘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없기도 할 때 아이들 잠든 모습을 유심히 보는 게 그런 게 기억에 남는다고요. 아이들과 함께 많은 걸 했거든요. 좋죠. 좋은데 그냥 같이 있었던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오로지 이 가족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그게 좋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셨을까요? 함께 있으려고 용서하셨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실까요? 함께 있으려고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왜 치유하시나요? 함께 있으려고 치유하신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안 되면 성경을 찾아봐야죠. 자, 첫 번째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육신의 목적.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교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함께 있으시려고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려고 오셨답니다. 함께 하려고 오셨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라는 존재의 전 존재를 끌어안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기 위해 오셨답니다. 왜요?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오셨답니다. 왜요?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관한 또 하나의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를, 잘 아는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이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흥청망청 돈을 쓰고 나서는 이제는 돼지가 먹이는 음식조차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러워하죠. 그런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서러워한 이유가 궁핍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한 궁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절망의 이유는 단순히 돈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서글픔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요. 이 본문은 돈이 떨어지면 서글픔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떨어지면 절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왜 그렇죠? 이 본문과 함께 등장하는 모든 본문이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던 양이 그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가는 주인. 왜요? 함께 있으려고요. 그리고 내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던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돈을 찾기 위해 애쓰는 주인. 왜요? 소중하니까. 갖고 있어야 하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왜요? 돈이 아까워서요? 그 아들 데려다가 네가 가져간 돈만큼 일 시키려고요? 아니요. 함께 있으려고요. 함께 있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아닌가요? 절망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절망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도 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이 사랑을 가족 안에도 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탄생하게 하실 때 왜 엄마의 뱃속에서 자식들이 탯줄로 이어지게 하셨을까요? 끊어지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은 아닐까요?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육시키셨습니다. 핵심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참, 저는 이제 그 청년부 시절에 이제 저까지 5명이 이렇게 뭉쳐 다녔어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좋은 친구들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중에서도 보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 칠공주 출신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창시절에 무리지어 다니던, 이제 그런 출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번 이 무리들이 노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야, 우리 모여서 놀자 그러면 7명이 다 모여요. 7명이 다 모이는 건 잘해요. 그러나 그 7명 안에서요, 따로따로 만나는 사람은 좀 정해져 있어요. 이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 오늘 5명 다 모이자 하면은 모이는데 그 중에 1번과 2번은 만나도 1번과 5번이 만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같이 모이면 만나요. 그러나 각자 개인이 만날 때는 좀 어색한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단짝이 있고 좀 둘이 만나기는 못하지만 같이 만나면 만나는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가족 안에서도 나는 우리 큰 애하고는 다녀도 작은 애하고는 못 다닌다.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엄마하고 있을 땐 괜찮은데 아빠하고 있을 땐 불편해요. 이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명절이라 다 같이 모일 땐 괜찮아요. 그냥 다 같이 모이니까 그 안에 그냥 묻어가면 돼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무언가 좀 어색한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어느 자녀들이든 아니면 누구든지 다 함께 따로따로 함께 있어야 될 때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부부 사이 어떠신가요?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애가 없어도 부부 사이 괜찮으십니까? 큰애 작은애 상관없이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기쁘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근데 안 그런 가족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만나면 만나요. 근데 따로는 안 만나는 가족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 위해 애를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좀 우리 어르신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께. 그러니까 뭐 함께 하라는 게,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건 아니죠. 함께 하라고 했다고 계속 이 포항에만 끌고 있어야 되냐, 우리 애들 끌어안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활약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고, 우리 자식들 걱정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병 숨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한다고 병 숨기는 그런 부모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커서 혼자 내가 내 앞길 개척한다라고 하지만 부모님 상관없이 너무 혼자만 다 잘해내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기대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자기 앞가림 잘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때로는 와서 엄마 품에도 아빠 품에도 좀 안겨보세요.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실 이 명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정말 생각하며 눈물 지는 가족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가족에 관한 설교를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 나는 혼자거든.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았거든 하는 그런 가정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먼저 떠나보낸 가족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우린 다시 만나요. 우린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나요. 왜요? 함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 지금은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가족이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떠나간 자들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만나 같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족은요, 그래도 저희 친척들은 모이면 그래도 제법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동안은요, 아버지들은 모이면 땅 보러 다녀요. 명절 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조상들의 묘가 이리저리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이장해서 한 번에 모실까? 그래서 아버지들은 명절만 되면 땅 보러 다니십니다. 엄마들은 명절만 되면 음식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저하고 형제들, 우리 사촌들은 뭐 하나요? 명절만 되면 텔레비전 보다가 끝납니다. 명절에 기억에 남는 거, 이번 명절 잘 보냈느냐는 세뱃돈 얼마 받았는지가 저의 명절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거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돈 좀 못 받을 때도 있겠죠. 음식 좀 덜 하면 어떻습니까? 땅 좀 안 보러 다니면 어때요? 이 명절을 마치고 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속에 나눌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이야기들이 많은 만큼 애착이 가더라고요. 이제 우리 자녀분들도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서 또 저하고도 이렇게 인사 나누고, 아이고 저분이 저번에도 오셨는데 이번에도 오셨구나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모두를 좀 반갑게 또 인사하고 또 맞이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때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오셨을 때 신방을 부탁하시는 경우가 그래도 몇 가정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자녀들과 대화를 제가 한번 진하게 하고 나면 사실 오면 인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은 당연히 그렇죠.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눈 이야기들이 많은 만큼 애착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힘들게 하지 마셔야죠. 고난 주지 마셔야죠.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 이유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항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는 모르겠습니다. 이 인생을 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가족이 함께 겪으며 끈끈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던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애착이 없던 서먹했던 사이들이 점점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도록 원하시는, 함께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그것을 이루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농담을 좀 섞었어요. 누가 생각나시죠? 심수봉 씨가 생각이 나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안에 사랑의 타이밍이 안 맞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야?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만 아시기를 작정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을 거예요. 안 맞는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되뇌이십시오. 나는 사랑밖에 몰라. 나는 그래도 사랑할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교회로,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점점 확장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명절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에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이웃관계, 좋은 인간관계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하셨다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낙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가족들과 손잡고 찬양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가족들과 손잡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낙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자,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족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함께 있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하십시오.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가르치십시오.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지지하고 응원하십시오.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용납하십시오.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기회를 또 한 번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광야도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때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어려운 길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 똘똘 뭉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품어주소서. 우리 교회 똘똘 뭉치게 하소서. 이 사랑을 퍼뜨려 나가게 하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